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산 속에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나의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네.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나의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나의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좀 내용이 길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제 그게 지쳤어요.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이제 지쳐서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기스라는 왕에게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의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그 가자지구 있는 지금 전쟁이 난 그 블레셋. 이곳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땅이에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얼마나 그 삶이 지쳤으면은 자기 원수인 땅인 대적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의 그 적인 다윗 왕이 와서 망명을 신청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을 따라다녔던 그 600명의 용사에게 그들이 살 땅을 내어줍니다.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시글락. 그리고 다윗과 그 용사 600명은 그 시글락 땅에서 이제 1년 4개월을 살고 있었어요.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이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전까지는 나의 대적이었으나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블레셋의 장수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당신이 이제 블레셋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 나와 함께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전쟁터로 나가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지만 그래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기스 왕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 블레셋 수하에 있는 아기스 왕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지금 바로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과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 뒤를 칠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이 다윗 왕을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시글락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아벡으로 전투를 하러 가자마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글락까지 100km를 행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벡과 시글락 사이는 약 100km 정도 돼요.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흘 반, 3.5일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러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3.5일을 걷고 가자마자 쫓겨나서 다시 3.5일을 되돌아왔으니까 일주일을 꼬박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다윗과 그의 600용사들은 행군을 한 거예요. 왕복 200km죠. 지금이야 우리 군인들 행군할 때 이제 군화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그 뜨거운 사막길 200km를 일주일을 꼬박 걸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하는 거예요. 이 사막길 여러분들이 중동의 사막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출장을 한 6번 정도 갔는데 그때마다 사막길을 횡단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자동차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가다가 문을 한번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찜질방 갔을 때 막 85도 막 이런 그 황토 숯불 확 들어가면 뜨거운 기운이 확 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 길을 샌들 하나 신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200km를 걸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글락에 가면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겨우겨우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종족이 이 시글락에 이제 다윗과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그 사이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이 성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 모든 여자, 뭐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젊은 여자거나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종족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들.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종족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이런 포악한 아말렉의 도적대들에게 사로잡혀가 버렸으니 한마디로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그 광경을 이제 본문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km를 걸어오면서 몸도 지쳐 있는데 이제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탈진, 망연자실, 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이제 좀 들었어요. 좀 정신이 드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600명이 그 분노를 이제 다윗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이 다윗 너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려고 10년이나 너를 따라다니는 줄 아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이 600명의 병사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10년간 따라다니던 믿었던 600명의 그 용사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고충을 잠깐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잘 되면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예요. 여러분, 이 600명이 누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600명이에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해서 다윗에게 가면은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이런 600명을 다윗은 품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600명은 그런 다윗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돌로 치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행동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짜라르예요. 짜라르. 이 표현이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한 군데가 딱 더 나오는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오늘 전투회에서 사무엘상 28장에 나와요. 이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하고 이제 아벡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 줄 알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너무 떨리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낸 대안이 이제 사무엘의 홀령에 사로잡혀 있는 엔돌의 무당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죽은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 불러내요, 또 사무엘을. 이 무당이. 그런데 그 불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몹시 다급하였다. 짜라르 하였다라는 거예요. 짜라르. 사울이 막 다급한 거예요. 사울이 다급한 그 짜라르 마음에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심히 다급한 거나 다윗이 심히 다급한 거나 히브리어로는 짜라르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짜라르 때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같은 짜라르, 마음은 다급했지만, 심히 다급했지만 여호와를 찾았다고 됐어요. 여호와를 찾아서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급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위기에, 우리의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윗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사람부터 찾게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위기에,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준 것처럼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8절로 돌아갑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도 지금 2명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친가족처럼 여기던 600명의 그 용사들도 다 가족을 잃었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다급한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어쨌든 이게 면이 서는데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추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가 따라잡아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고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지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상세하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여쭤보는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하들을 설득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이제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요. 부솔 시내. 부솔 시내는 이게 강이 막 시내가 시가 아니라 시내,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이 꽤 폭이 넓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성지순례 때 휴양지더라고요. 부솔 시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갔던 그 부솔 시내를 찾아가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솔 시내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좀 잘 모르는 지역인데. 근데 600명을 이끌고 막 시글락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200명이 이제 탈진을 한 거예요. 200명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200km 걸어왔죠. 이제 막 자기 가족들은 다 잡혀갔죠. 분노하죠. 이제 막 눈앞에 보이는 거 없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쫓아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어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 200명이 이제 나를 못 가겠다고 나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솔 시내, 이 부솔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good news, 복음이라는 뜻이 복음. 그리고 이 시내라는 말은요, 여러분, 시냇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야곱이 또 샘을 팔 때 샘이 많다라는 것은 샘을 우리가 노동을 들여서 힘들게 파는, 수고를 해야 되는 고난을 의미를 하는 거고,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200명이 거기서 쉬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휘관이라면은, 그래, 네 쉬어라. 우리 400명 갔다 올게.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야, 지금 400명이 가는데 너희들 지금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따라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저 400명은 지금 뭐 힘이 남아도냐? 너희들 어쨌든 다시 한번 힘을 내봐. 그리고 막 설득하고 뭐 협박하고 해가지고 그리 갔을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요, 저도. 근데 이 다윗이 쉬라는 거예요. 200명, 뭐 쉬어라. 다윗은 이 숫자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너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면 잡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200명이 탈진해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관용으로 용납하고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나 비교, 우위,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그 주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률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입니까? 당위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물음을 저는 던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은 관용을 베풀어서 탈진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둔 채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에 나섭니다. 마침내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이 아말렉의 군대를 쳐부수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 모든 탈취물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까지를 다 챙겨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른 거예요. 부솔 시내에 다시. 근데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좀 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왔는데 그 시글락 전투에 참여한 4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을 향하여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했잖아.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찾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막대한 전리품은 우리 400명만 나눠 가질 거야. 너희 200명은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곤해가지고 전쟁에 참여 못한 그 200명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 탈취물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도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같이 기뻐하며 같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직장 일을 합니까? 이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승리하면서 또 회사 그 바쁜 과정 가운데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또 그 정말 힘들게 번 수입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헌금을 또 드리게.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몰라요.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이 묻어 있는 그런 헌금들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거나 어떤 분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육신이 피곤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자도 유축되지 말고 감사하며 즐겁게 은혜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교회 봉사를 몇 개씩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제가 신혼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차량 봉사, 주일학교, 설교, 그리고 성가대, 찬양인도 하여튼 다 하고 아침부터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탈진해가지고. 그런데 또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저에게 또 다른 봉사를 부탁하는.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제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가면서 이렇게 옆에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성도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0명처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학교 부장도 하고 장로로 섬기면서 또 이렇게 봉사자가 없으면은 봉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 부탁받은 분들이 제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해서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거절을 제가 당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상대방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삶이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살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리더의 자리에 서니까 그게 참 이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시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만 또 왜냐하면 봉사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봉사를 하자고 권유를 하면 또 거절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속 또 부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솔 시내에 있던 그 400명, 이 400명도 언제든지 낙오되는 200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헌금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이 없으면은, 봉사자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교회를 기업체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시스템화 된다는 거예요. 시스테매틱한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스테매틱 처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인 교회를 원하신다. 유기적, 서로가 사랑과 은혜로 끈끈이 묻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거닉적인 교회를 원하시지 시스템적인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와 서로 나눔으로 자꾸 유기적인 교회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솔 시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솔 시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부솔 시내에서 200명처럼 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지 이 안에서 우리가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레셋의 아기수왕이 다윗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성지순례 가보시면 주변이 아주 드넓은 곡창지대예요. 아주 드넓은 곡창지대. 그 샘이 많다고 그래요. 샘이 아주 많아요. 아주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또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곳에서 사울을 피해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년 4개월 거주하다가 시글락 왕이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갔던 거지,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거기서 아마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글락이라는 지명의 뜻은 물결의 압력이라는 뜻이 있고 구부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곳은 샘이 많아요. 이 샘이 많다는 것은 힘들여 파야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솔 시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뜻이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이 부솔 시내라는 거예요.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200명이 지쳐서 탈진해서 쉬었던 곳이 바로 부솔 시내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다윗처럼 인생의 고비에서 다급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처럼 비틀리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매일 부솔 시내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라옵고 오나옵기는 여러분들이 시글락에 머물지 않고 부솔의 신의 은혜 강가로 나아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긴밀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부솔 시내에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손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격박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울림이 없는 내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민하게 눈물 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있는 그런 신의 머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라 나아가시는 주여. 성도 가운데 하늘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다. 피부를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부를 손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능력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위하여 주의 앞으로 나아가시옵소서. 주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진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내 앞길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학교를 찾고 있는 우리 지부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옮겨 있는 처소에 가까운 학교로 변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학교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부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김찬주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세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지연이, 애들이, 또 우리 현수 아버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그 가정 되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문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김찬주 성도의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가정이 복음되면 그 모든 일과 친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미봉 사모님 또 사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회계사 사무소와 또 직장 가운데 진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사오니 우리 김미봉 사모님 며느리도 대복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부솔 시내에 머무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시글락에 머물며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아버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